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 항해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는 항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항해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이랍스입니다. 뜻은 허리케인이라는 뜻이에요. 소용돌이치는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돌풍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가 배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찼고 그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했는데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순종의 길에도 위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다. 이건 우리의 철저한 착각과 선입견에서 나온 잘못된 오해입니다. 주님께 순종해도 주님과 동행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 순종했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순종의 길을 걷는 자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풍랑이 아닙니다. 이 풍랑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게 만드는 풍랑입니다. 주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바람을, 그 돌풍을, 허리케인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는 반드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했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순종했는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순종했는데 아픈 일을 겪습니다. 그건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한,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위기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위기는 죽을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이 위기를 통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석학이었던 C.S. 루이스가 어린이들을 위하여 동화를 지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쉽게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은 동화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튀르키예 언어로 사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두 번째 책 캐스피언 왕자에 보면 아이들이 모험을 다 끝내고 아슬란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아슬란의 몸집이 커져 있습니다. 꼬마 아가씨 루시가 왜 몸이 커졌느냐고 그렇게 아슬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슬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자랄수록 더 커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더 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거죠? 믿음은 위기를 만날 때 자라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주님을, 더 위대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반드시 더 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두 번째,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0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했느냐? 무서워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데이로스입니다. 뜻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마음이 소심해지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 겁쟁이가 됐습니다. 왜 겁쟁이가 됐습니까?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능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덮치려고 자기들에게로 다가오는 거대한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큰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풍랑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풍랑과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38절 39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광풍을 만나 죽게 생겼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행위, 예수님께 울부짖는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부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자,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주님은 얼마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풍랑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도로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냐? 주님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지지대로 높여서 고정하고 바퀴를 갈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다른 차가 이 차를 향해서 돌진하여 쾅! 그렇게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엉겹결에 이 남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부러졌고 그리고 갈비뼈가 5개나 부러졌습니다. 또 날카로운 것이 허파를 찔러서 허파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전화로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피가 솟구쳐 오르는 남편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남편을 싣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아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엄지손가락이 탈골이 되어서 색이 점점점 검은색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의 엄지손가락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분홍빛으로 다시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도 사라지게 됐고 허파 쪽에서 솟구치는 피도 멈추게 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이 기도하는 동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남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산소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는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병원에 누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로더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사고가 있기 전까지 로더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더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울보 교수. 로더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응답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환난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께 왜 죽게 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느냐고, 왜 죽게 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돌본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멜로입니다. 뜻은 돌봄의 대상이 되다, 보살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왜 주님 저희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저희를 보살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심을, 보살피고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 박기현 집사는 2007년도 5월에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김윤희 권사님은 남편이 암과 싸우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윤희 권사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 7개월 동안의 항암 치료 기간 내내 주일과 출장을 간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성경 한 구절과 또 기도의 내용을 작은 메모장에 적어서 남편의 수첩에 꽂아 놓았습니다.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아내가 보낸 말씀 카드는 120장이 넘습니다. 남편은 말씀 카드를 읽으며 힘을 얻었고, 그리고 기도할 용기를 얻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골수 검사를 받을 때 박기현 집사는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환난을 통해 두 부부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역사를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환난이 믿음의 사람에 찾아오는 이유는 크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환난을 만날 때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